할렐루야. 네, 오늘도 이 예배를 잊지 않고 이곳으로 그리고 또한 각자의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또한 감사함으로 찬양하며 예배하기 소망하는데요, 우리의 모든 상황을 뛰어넘으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며 기쁨으로 고백하는 시간들이 되어지기 소망해 봅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 드리시면서요, 오늘 예배 주님께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그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그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그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그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그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1절 고백하며 나갑시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그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전능하신 주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함께 들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아멘.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드립시다. 받으시는 주님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시간 불편하지 않으시다면 함께 자리에 서 일어나셨어요. 오늘도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찬양과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레한 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레한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3절입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 그 주님을 의지합시다. 주의 팔에 그 심판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주의 팔에 그 심판에 안기세 아멘 주의 팔에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주의 팔에 그 심판에 안기세 우리 그 주님을 의지합시다. 주의 팔에 그 심판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오늘도 우리를 안으시고 보호하시는 그 주님께 우리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것입니다.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날 부르신 티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예외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 날 부르신 티 내 생각보다 크고 나 향한 예외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우리의 고백으로 드립시다. 날 부르신 티 내 생각보다 크고 나 향한 예외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우리 마지막입니다. 날 부르신 티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예외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 있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주님의 전에 모여서 찬양과 감사로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 성령께서 저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이 복되고 은혜로운 자리에 세상의 근심과 걱정 등 사탄이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돌아볼 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소중한 뜻이 무엇인지 궁금해하지도 않고 오직 우리의 평안과 즐거움만을 위해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말씀과 기도를 멀리하고 살았습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말씀처럼 주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새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스트 코로나 이후 금리와 물가가 고공행진하고 있으며 세계 전역의 전쟁으로 온 세계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주님의 거룩한 뜻에 따라 세상 모든 나라와 이웃이 화해하고 사랑하는 평화로운 세상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주님의 거룩한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업장과 직장에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지켜 주시옵소서.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마다 주님의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경제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는 가정이 없게 하시고 부부간의 갈등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며 자녀들도 주님을 멀리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1979년 이곳 안산에 동산교회를 세우시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저희는 경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김성경 담임 목사님과 많은 동역자 성도들을 부르셨사오니 안산 동산교회를 가난한 자와 병든자를 위해 사용하여 주시고 미래 세대와 대한민국과 세계 열방의 구원에 더 많은 열매가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섬기는 손길들을 기억하시어 언제나 주님을 영접하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수종들 수 있게 하시고 그 마음에 하늘의 평화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껏 준비한 찬양이
하늘 보좌에 울려 퍼지게 하시고 저희들에게는 찬양을 통하여 평안을 내리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김인중 원로 목사님과 그 가정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함께 하셔서 모든 삶이 형통케 하시고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주의 사자 김성경 담임 목사님께 갑절의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세상에서 당당히 잘 살아내어 주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를 날마다 고백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27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의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상립감도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릇을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시고 왕이 허락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기에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함께 읽겠습니다.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이제 김성경 담임 목사님께서 느헤미야의 헌신과 희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8월 25일 주일 예배 함께하고 계시는 동산의 가족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곳 예배당은 물론이고 또 피치 못할 사정으로 마음은 함께하고 싶지만 병상에서 멀리 출타 중에 또 각자의 자리에서 해외 선교제에서 온라인으로 이어져 있는 동산의 가족들 환영합니다. 요즘 참 무더운 여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여름 끝나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이번 주간 또 폭염이 예고되고 있고요. 또 뭐 코로나가 또 이렇게 돈다고 해요 요즘에. 물론 증상이 옛날만큼은 아니지만 코로나도 이제 독감 정도는 돼요 요즘 증상들을 보니까. 그래서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 또 좀 병약하신 분들 노약자 특별히 좀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여러분 예배 오실 때 뭐 손도 좀 세정할 수 있도록 그런 위생용품 좀 다시 또 창고에 있는 거 꺼내서 좀 여기저기 비치해 놓고 있습니다. 덥고 또 뭐 유행병도 있지만 이런 때 건강하게 잘 이겨내시는 우리 동산의 가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본당에서도 인사는 드렸는데 또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덕분에 안식월 쉼을 잘 갖고 왔습니다. 뭐 이분저분 저를 보면서 얼굴이 좋아졌다고 말씀해 주셔서 제가 잘 쉰 건 분명합니다. 뭐 제가 더 특별히 까맣게 탄 건 아니에요. 저는 어차피 봄부터 탑니다. 일조량과 함께 제 피부의 톤도 진해지니까 여러분들 이 여름의 끝자락 건강하게 이겨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대학생 시절에 겪은 일인데 하루는 캠퍼스에서 강의동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데 이제 저쪽에서 맞은편에서 이쪽으로 걸어오는 어느 미국인 여학생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학생이 저와 이제 가까워질 때 지나갈 때 이렇게 미소를 활짝 보여주면서 하이 하고 인사를 하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저도 얼떨결에 하이 그러고서는 이제 지나갔는데 기분이 되게 좋죠 당연히. 기분이 되게 좋으면서도 아니 왜 나도 모르는 여학생이 나한테 지나가면서 웃으면서 인사를 했을까? 뭐 나한테 관심 있나? 그러면서 잠깐 이렇게 혼자 착각하며 생각을 해보니 이제 이유를 알았어요.
제가 이미 웃으면서 웃는 표정으로 걸어가고 있었는데 제가 선글라스를 끼고 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눈은 안 보이잖아요. 저는 사실 그 학생을 바로 코앞에 오기 전까지도 인지를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여학생은 제가 멀리서 보니까 이미 웃는 표정을 하고 있으니 자기를 보고 미소를 지은 줄로 알았던 거죠. 그러니까 저한테 이제 웃으면서 하이 하고 인사를 한 거죠. 어쨌든 결론은 저에게 관심이 있어서 인사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실제로요, 미쿡 사람들은 서로 잘 몰라도 이렇게 웃는 얼굴로 눈이 마주치면 인사를 쉽게 주고 받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를 하죠. 환한 미소를 지으면서 하이. 네. 어떻게 미소가 좋습니까? 네. 여러분 만약에 식당에 갔는데 식당 종업원이 여러분을 이제 안내하고 주문받고 서빙을 하는데 표정이 너무 안 좋아요. 막 어둡고 뭐 침침하고 하여튼 뭐 안 좋은 일이 있는 마냥 얼굴 표정이 너무너무 안 좋아요. 그러면 솔직히 여러분 기분이 어떻습니까? 안 좋죠. 아니 종업원이 환하게 웃으면서 예, 어서 오세요 이래야 되는데 인사는 하는 둥 마는 둥 표정은 안 좋고 뭐 내가 마음에 안 드나? 이 사람이 뭐 장사를 할 건가? 뭐 이런 별의별 생각이 다 들겠죠.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이야기와 관련이 있는데 왕이 기분 좋게 잔치를 벌입니다. 왕궁에서. 그러면은 옆에서 왕을 시중두는 신하의 얼굴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좋아야 되겠죠. 환하게 웃고 있어야 되겠죠. 자,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당신이 왕이고 내가 신하라면 저는 이런 표정을 짓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활짝 웃는 신하의 얼굴을 한번 옆 사람에게 한번 보여주실까요? 자, 시작. 네. 네. 어떻게 뭐 옆에 있는 분 얼굴이 어떻게 봐줄만 합니까? 네. 자, 이렇게 왕 옆에서 의전하는 신하의 얼굴이 밝고 환해야 하는데 그래야 할 신하의 얼굴이 표정이 안 좋아요. 어둡고 수심이 가득해요. 그러면 왕이 봤을 때 나 지금 기분 좋은 날 잔치하고 있는데 신하 얼굴이 영 아니면 이제 언짢을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잔치 분위기를 망칠 수도 있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그런 곤란한 상황에 빠진 겁니다. 자, 아닥사스다 20년 니산월이었다. 오늘 2장 1절에 말하는데 유대인 달력으로 치면 지금의 한 3, 4월쯤 되는 겁니다. 자, 그때는 이제 1장을 참고했을 때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소식을 듣고 가슴을 치며 울며 기도한 지 4개월이 지난 때입니다. 4개월이 지난 때예요. 그동안 계속 슬퍼하며 기도하고 있었죠. 자, 이제 왕궁에서 잔치가 있습니다. 왕을 의전하는 신하로서 왕의 포도주 잔을 이렇게 올리던 느헤미야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환한 얼굴로 미소 짓는 얼굴로 왕을 섬겨야 되는데 느헤미야가 자기도 모르게 침울한 표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정도로 마음이 근심이 컸다는 뜻이죠. 자, 그때 기분 좋게 포도주 잔을 받아들고 있던 왕이 느헤미야의 그 안 좋은 표정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다. 아니, 몸이 아픈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가? 이것은 분명 마음에 근심이 있기 때문이겠지 하면서 느헤미야의 그 안 좋은 표정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왕이 굳이 물은 겁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의 결말을 알고 있기 때문에 드디어 느헤미야가 왕의 관심을 받고 자신의 소원을 아뢰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짓지만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당시 그 상황만 해도
왕의 잔칫날에 왕을 의존하는 신하가 심각한 얼굴을 하고 있으면 이유 불문하고 왕을 언짢게 만들 수 있고 잔치 분위기를 망칠 수 있는 정말 큰 실수를 할 수 있는 어려운 상황인 겁니다. 이게 그냥 뭐 왕이 신하 걱정해서 얼굴이 이렇게 안 좋아, 어디 어려운 일 있어? 지금 따뜻하게 물어보는 분위기가 아닌 겁니다. 이거 지금. 그래서 느헤미야가 성경에서 보면 크게 두려워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폐하께서 나를 알아주시는구나가 아니고, 내가 웃으면서 섬겨야 되는데 그만 내가 실수를 했구나 해서 지금 크게 두려운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느헤미야는 이 난처하고 곤란한 상황에서도 솔직하게 자신의 심정을 고백하고 아뢰입니다. 폐허가 된 예루살렘, 거기서 고통받고 있는 우리 동족들을 생각하니 제가 심히 괴롭습니다. 그러자 왕이 그럴 줄 몰랐는데 그럼 네가 원하는 게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사실 느헤미야가 뭐 우리도 그렇잖아요. 누가 물어본다고 그래서 뭐 덥석 저 이거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우리 한국 정서에서는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뭐 이러든지 뭐 이렇게 좀 둘러 말하든지 그렇게 하겠죠. 동양 쪽은 중동도 그렇지만 이게 다 비슷한 면들이 있어요. 서양 사람들은 직설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 해도 우리도 다 이렇게 돌아서 얘기하고 두루뭉실 얘기하고 앞에서 얘기할 때 다르고 뒤에서 얘기할 때 다르고 이런 게 있단 말이죠. 자, 그런데 느헤미야가 왕이 소원을 말하라고 물어보니까 아주 엄청난 얘기를 합니다. 저를 유다 총독으로 보내주셔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도록 도와주시고 이왕이면 산림청장한테 얘기해 주셔서 목재 그 재건할 때 필요한 자재를 지원해 주십시오. 이게 지금 얼마나 엄청난 말이냐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느헤미야가 지금 상황이 좋지 않아요. 잔칫날에 왕을 섬기면서 얼굴이 안 좋은 표정을 하고 있었던 건 지금 실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다가 뭐 예루살렘을 재건하겠다, 이건 상황을 더 위험하게 만들 수 있는 소원입니다. 왜냐하면 성벽을 재건한다는 것은 뭐 예를 들면 교회 뭐 여기 뭐 담장이나 울타리가 허물었으니까 담장을 새로 짓는다, 이런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성벽을 짓는다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요새를 짓는다는 거예요. 요새는 방어시설입니다. 군사시설이죠. 그 당시 예루살렘은 페르시아의 식민지였습니다. 만약에 페르시아 왕이 필요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의 필요에 의해서 성벽을 다시 세우겠다, 요새를 재건하겠다 하면 이것은 자칫 반란 행위로 오해받기 딱 좋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런 위험한 소원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동포들을 위해서 기꺼이 헌신하고 희생하겠다는 굳은 마음으로 담대하게, 페르시아 왕이 어떤 답을 줄지 모르겠지만 담대하게 예루살렘 재건하도록 도와달라고 소원을 말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왕은 느헤미야가 부탁한 걸 다 들어주겠다고 합니다. 심지어 조서까지 써줍니다. 그 말은 왕이 아예 명령을 내리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성벽을 재건하라, 아예 왕의 명령으로 떨어진 거죠. 그뿐 아니라 느헤미야와 함께할 군대까지 붙여서 왕의 전폭적인 지지를 느헤미야에게 공급해 줍니다. 느헤미야서를 읽다 보면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말씀하시거나 하나님이 직접 기적을 베푸시는 그런 장면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역부족이고 심지어 위태로울 수 있었던 느헤미야에게 오히려 예루살렘 재건을 이룰 권세가 주어진 사실은
명백히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일하신 증거라고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조금 더 주목해서 본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느헤미야가 처음부터 이 마음을 품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 1장에서 느헤미야가 기도하죠. 그 내용을 잘 보면 그때부터 느헤미야는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돕고 싶다는 열망을 가지고 이미 기도를 시작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1장 11절을 보면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는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페르시아 왕 앞에서 은혜를 입고 허락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벽을 재건할 기회를 주세요라는 뜻입니다. 그때부터 느헤미야는 이미 마음의 소원을 품었어요. 뭐 좋습니다. 동포를 위해서, 예루살렘을 위해서 성벽 재건에 내가 쓰임 받고 싶습니다. 기도하는 건 좋은데 이제 질문이 있습니다. 과연 느헤미야는 도시의 성벽 재건 같은 사업에 적합한 인재였는가라는 질문입니다. 분명히 느헤미야는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왕의 술을 관리하는, 즉 왕이 먹고 마시는 것을 책임지는 신하죠. 왕의 어지간한 신임을 받지 않으면 절대로 맡을 수 있는 직책이 아닙니다. 분명히 높은 사람이긴 해요. 그렇지만 느헤미야는 왕을 의존하는 사람이죠. 물론 이제 성경에는 느헤미야가 앞에 어떤 경력을 쌓으면서 그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는지는 나와 있지 않으니 알 수는 없지만, 만약에 느헤미야가 행정가로서 능력을 발휘했다면 행정관료로서 발탁되지 않았을까요? 예를 들면 앞서 바벨론 시대에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니엘 총리했습니다. 총리했어요. 그리고 저기 좀 더 멀리 가보면요, 창세기에 이집트에 요셉이 있습니다. 요셉도 총리했습니다. 왕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행정 능력이 있으니까 행정 관료로 발탁이 된 겁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왕을 의존하는 사람이에요. 충성심은 대단하지만 행정 관료는 아니죠. 다른 일입니다. 의존을 잘하는 것하고 도시를 다스리고 뭘 재건하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일이거든요.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런 일이라면 자신이 있습니다. 내가 경험도 많고 나름 자격증도 갖추고 다 해봤습니다. 맡겨주시면 잘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예루살렘 재건을 두고 소망하며 기도한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런 자신감과 열정을 가지고 한 게 아니라는 거죠. 물론 저는 어떤 일을 맡을 때에 그런 거 필요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히 객관적으로 어떤 일을 맡기 위해서 그에 응당한 경험도 필요하고 또 그것을 잘 해낼 만한 능력도, 또 자격증이 필요하다면 자격증도 있어야겠죠. 이것이 보편적인 원리입니다. 그 원리를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지금 느헤미야는 내가 그런 일을 해본 적도 없고 할 줄도 모르지만 그저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백성들, 공동체를 사랑하기에 이 안타까운 현실을 지켜보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힘 주시면 헌신하고 싶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시작한 겁니다. 현실 앞에서 느헤미야는 역부족이었고 연약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능력도 다 갖추고 준비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의외로. 그렇지만 역부족이고 연약했지만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기꺼이 헌신하고 희생하기 위해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오히려 불리하고 위태한 상황을 만났음에도 페르시아 왕에게 담대하게 예루살렘의 재건을 청원하는
헌신과 희생을 감당한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부족한 처지에서도 헌신하고 희생하는 느헤미야에게 예루살렘을 재건할 기회와 힘을 주신 겁니다. 저는 이와 같은 느헤미야에게서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사실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능력 있으시고 누구보다도 지식과 영광이 충만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럼에도 모든 걸 가지신 예수님이 아무것도 없는 분처럼 누구보다도 힘이 없이 무기력하게, 누구보다도 비참하게 연약한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희생을 하심으로써 오히려 하늘의 능력으로 부활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원수였던 우리들을 예수님처럼, 저를 따라해 봅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를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도록 구원을 하신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가진 힘과 능력보다도 예수님의 그 연약한 자리까지 내려가는 순종과 희생을 통해서 일어난 구원의 역사인 겁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십자가 지신 예수님처럼 용서하고 사랑하고 구원하고 섬기기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할 때에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경험하는 줄 믿습니다. 어느 교구에서 이번 여름에 저기 경북 의성의 그 미자립 교회를 섬기기로 결심을 하고 이제 국내 단기 선교를 기도로 준비한 거죠. 가서 보니 지붕 여기저기가 굉장히 낡아서 물이 새고, 그 교회 사모님이 또 지붕을 고치겠다고 올라갔다가 추락해서 다리 다치시고 골절되시고, 또 그 교회 안에 인테리어도 그렇고 화장실도 아직도 재래식 화장실이고, 성도들이 예배드리다가 그래서 화장실이 급하면은 교회 화장실이 아니라 집에까지 돌아가서 화장실을 보고 교회로 오셔야 되고, 이런 상황이 이제 성도들이 그걸 다 곧 수리하고 싶은 마음이 든 거예요. 그래서 바자회도 했어요, 헌금도 했어요. 그 헌금이 좀 모였습니다. 그런데도 역부족인 거예요.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교구 장로님이 이제 기도 제목을 저하고 이제 마주친 김에 기도 제목을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물어보시는데, 저도 제가 담임 목사라고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뾰족한 수가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데 장로님, 하나님이 이 어려움을 통해서 은혜 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기도해 보세요 라고 그렇게 격려만 해드렸어요.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닥쳤을 때 문제를 해결하는 건 정말 필요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문제를 통과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 문제를 견뎌내는 동안 내가 하나님을 향해 더 성장하는 것 역시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고난을 통과하는 동안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뾰족한 수도 안 났지만, 그러나 제가 어떻게든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도록 권면하는 게 좋겠다 해서 그렇게 부탁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안식월을 이제 쉼을 갖고 돌아와서 소식을 들었습니다. 놀라운 얘기를 들었어요. 정말 그 격려를 듣고, 그래 하나님 일하실 거야 그러고 없는 형편에서 그냥 기도를 했대요. 기도하고 기다렸는데 어느새 이 성도 저 성도 십시일반 또 헌신하고 이름 없이 헌신하신 분들, 그분들의 뜻이 모아져서 그 모든 것을 수리하고 고치고 리모델링하고도 넉넉할 정도로 재정이 모아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갔는데 일기예보를 보니 그때 장마 비 한참 올 때예요. 방문해서 수리하는 기간 동안 내내 그 지역에 폭우가 쏟아진다는 일기예보가 있었습니다. 성도들이 또 열심히 기도했어요. 날씨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기가 막히게도 그분들이 가서 뚝딱뚝딱 공사하고 외벽에 페인트 칠할 때까지 비 한 방울도 안 오고요.
페인트 마르고 나니까 그때부터 비가 오더래요. 그래서 야, 역시 하나님은 우리를 뛰어넘어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을 의지하면 되는구나라고 우리 교구 식구들이 또 함께 우리 시골 교회로 선교 나가신 분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다고 그 소식을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사람이 갖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뭐 능력을 받는다고 그러는데 솔직히 능력을 받는 게 아닙니다. 이게 내 거 아니에요. 능력은 나타나는 겁니다. 믿음으로 겸손히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능력을 행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도요, 내가 막 소유하는 거 아니에요. 뭐 그냥 내가 은사가 있다고 막 쓰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내가 순종할 때에 믿음으로 순종하니까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그 은사를 그분이 쓰시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이제 그거를 은사를 받았다고 표현을 한 거죠. 그분이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핵심은 내가 능력이 있다가 아니라 나는 그냥 믿고 순종하는데 하나님이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사역에만 적용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사도 다 그렇습니다. 인생은 내가 뭐 가진 능력이 있고 조건이 돼서 그래서 자신 있어서 살아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낼 때에 살아나는 겁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여러분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보시죠. 지난 한 주간 나의 몫으로 감당해야 할 인생의 그 무게 앞에서 나는 또 얼마나 작고 연약했던가. 이런저런 인생의 무게를 또 인생의 내 몫으로 주어진 인생을 붙잡고 또 씨름하며 힘들어하며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나 잘할 수 있을까, 자신감도 없고 흔들리고 연약하고 또 그런 시간들을 어떻게 또 겪으면서 오늘 이 자리까지 오셨습니까? 작고 연약한 내가 해결해야 할 내 인생의 문제 해결돼야죠. 전 여러분들의 그 씨름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문제를 해결받는 것 이상으로 그 문제와 씨름하는 동안 내가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경험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사탄의 가시라고 말할 정도로 되게 큰 고통의 문제가 있어서 예수님께 고쳐주세요 하고 기도를 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답을 주셨어요. 고린도 후서 12장 9절. 내 은혜가, 내가 너에게 준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그러니까 가시 안 빼주시겠다는 거죠. 네가 약할 때 내 능력이 진짜 나타나니까. 이 답을 들은 바울이 이렇게 화답합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은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제가 일부 예배 끝나고 어느 한 남자 성도님과 오랜만에 인사를 했습니다. 전동 휠체어를 타고 오셨고요. 제 기억이 맞다면 아직 40대 아버지입니다. 혼자 아이들 키우고 계시고요. 육종암 말기 환자입니다. 그동안 치료받으며 또 병원에서 고생하시다가 꼭 휠체어라도 타고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는 게 소원이라고 전화 너머로 기도를 해드렸었는데 오늘 뵀어요. 아주 환한 밝은 얼굴로 오셨어요. 목사님, 시간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지만 저 이렇게 예배하면서 섬기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잘 이겨내고 싶어요. 그래서 같이 기도했습니다. 그러더니 마치더니 이제 1층으로 내려가신대요. 교회학교 교사시거든요. 여기 교회학교 봉사하러 우리 학생들 만나러 간다고 그렇게 내려가셨습니다.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고요, 사탄의 가시라고 할 정도로 정말 힘든 문제가 여전히 내 삶에 놓여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저는 누구보다도 그 성도님을 통해 우리를 살아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에 그 형제의 육체에 능력을 베푸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우리와 함께 하나님께서 긴 시간 허락해 주셔서 함께 예배하며 섬길 수 있는 날이 더욱더 주어지기를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느헤미야처럼 정말 안 그런 척하고 좋은 얼굴로 살아야 되는데 도무지 너무 힘들어서 이 슬프고 힘든 얼굴을 감출 수가 없는 그런 곤란한 자리까지 내려갔지만, 그러나 오히려 여러분이 그 자리에서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어느 미술 전시회를 갔는데 작품들과 함께 작가가 인터뷰한 영상도 같이 전시가 돼 있더라고요. 어느 한 작가가 인터뷰 중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현실을 밀어내는 힘이 없으면 초월성으로 나아갈 수 없다. 이 작가에게 초월성이란 본인이 추구하는 어떤 예술성, 자기가 목표하는 예술적인 가치겠죠. 근데 이 예술성이라는 것은 내가 매일매일 먹고 씨름하고 살아내고 하는 삶과 무관하지 않다는 거죠. 힘들어도 어려워도 오늘을, 현실을 밀고 나가면서 살아내야 그 경지에 다다를 수 있다는 것이 이제 그분의 주관인 겁니다. 저는 그 부분이 우리 신앙의 원리와도 참 맞닿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도달해야 할 초월성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이죠. 하나님의 영광. 우리는 그 영광에 이르도록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입는다는 것은 그냥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 빨리 그냥 없어졌으면 좋겠다, 아니면 뭐 예수님 그냥 빨리 내일 재림하시지요, 내가 먼저 갈 수는, 내가 스스로 갈 수는 없으니까 주님이 오세요. 제가 대학 생활 중에 한 6개월은 내내 그 생각만 하며 산 적이 있었습니다. 살아야 뭐 하나 다 허무하다, 인생 별거 없다, 이런 생각이 너무 꽉 차가지고. 근데 스스로 가는 건 안 되니까, 그건 죄 짓는 거니까 주님이 좀 오세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영광은요, 내가 그걸 피해서, 그래서 교회 안으로 숨어 들어가거나 아니면 어디 산골 가서 기도만 하거나 해서 거기 다다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내가 살아내야 할 삶의 현장과 그 현실을 밀고 앞으로 나아가면서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이 우리를 깎고 다듬으시고 어느덧 하나님의 영광에 다다르는 것이죠. 오늘도 느헤미야처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는 동산의 가족 여러분, 부모로서, 가장으로서, 또 리더로서, 선생으로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고 돌보기 위해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사회 곳곳에서, 직장에서, 도시와 나라, 사회 모든 영역에서 내가 진 십자가, 각자에게 주어진 몫을 십자가 지듯이 오늘도 감당하며 수고하고 있는 우리 동산의 모든 성도 여러분, 그 수고가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래도 보람이 있었다, 이렇게 회고할 수 있을 겁니다. 이미 그렇게 회고하는 경지에 이른 우리 인생의 황혼기를 맞으신 어르신들도 보니까 적지 않아요. 그러나 솔직히 당장은 내가 수고하는 게 좋아서, 고생하는 게 재밌어서 그렇게 수고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고생하는 게 좋다, 아픈데 즐거워, 그거는 병입니다. 고쳐야 되는 겁니다. 그건 마음의 병이 든 거예요. 좋아서 고생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가장에 짐을 지는 게 즐거워서 짐 지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누군들 쉽고 좋고 편한 것만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가족이 있으니까, 내가 책임진 공동체가 있으니까, 내가 사랑하는 도시와 나라가 있으니 내게 맡기신 내 몫을,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가야겠다. 힘들고 불편해도 내가 감당해야지. 그러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이런 믿음과 헌신으로 산다고 해서 성도의 인생이 반드시 잘 풀리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기도하다가 확신 가지고 도전했는데 실패하기도 하고요. 나 정말 교회와 직장과 또 가정과 여기만 열심히 다녔지, 이 삼각형만 늘 꼭지점만 찍고 다녔지 어디 딴 길로 샌 적 없는데 몸에 질병이 찾아오기도 하고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자녀를 위해 헌신하고 기도하고 하루도 빠지지 않고 기도하고 애들을 키웠는데 애들이 엇나가고요. 내가 잘못 키웠나? 내 탓인가? 가슴 아파하는 부모들 얼마나 많습니까? 분명히 말씀 읽다가 확신 얻고서 도전했는데 떨어졌어요. 망했어요. 이런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믿음으로 갔는데 버텼는데도 성도의 인생이 이렇게 나아지거나 수월해지지 않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인생은 누구에게나 늘 벅차고 역부족이고 힘에 부치는 것 같습니다. 그건 뭐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예외가 아니죠. 겉보기에는 되게 좋아 보이는 분들이 계셔요. 네? 그럴듯하게 살고 보면 그럴듯하게 이거 좀 즐기면서 인생 즐기면서 사는 것 같은 분들이 계셔요. 그런데요, 또 그 사람 속을 들어가 보면 거기도 또 그냥 여기저기 막 썩어 문드러진 마음고생들이 다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오늘도 포기하지 않고 헌신하며 희생하며 힘에 부치는 인생 현실이지만, 내가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소망으로 사랑으로 밀고 앞으로 나아가리라 라고 인생을 감당해내는 우리 동산의 모든 가족들이 반드시 여러분의 그 삶의 현장에서 십자가 죽음을 초월하여 부활로 나아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임재와 능력, 오늘도 우리를 일으켜 회복시키시는 예수님의 임재와 능력을 반드시 경험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오늘 말씀을 떠올리면서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했으면 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아까 바울이 말했듯이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이 오히려 능력을 베푸시리라. 자신 있어서 인생 사는 거 아니고, 가진 거 능력 갖춰서 인생 잘 사는 거 아닙니다.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고백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피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들으며 각자 자기에게 와닿은 어떤 기도 제목들이 있을 겁니다. 더불어서 여러분의 기도를 돕도록 기도 제목을 두 가지로 준비를 했습니다. 우선 하나는 약할 때 오히려 강함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오니 현실을 밀고 앞으로 나아가며 오늘 내 몫의 삶을 살아낼 힘을 주옵소서. 두 번째는 약할 때 오히려 강함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가정과 공동체를 위해 겸손히 헌신하며 희생할 때 성령님의 은사와 열매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 기도 제목들과 더불어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께 나의 연약함을 아뢰며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의 원수였을 때 나를 위해 십자가를 먼저 지시고 죽으신 예수님의 그 연약한 모습의 희생을 통해 오히려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고 나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예수님을 따라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헌신하며 희생하며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사오니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옵소서.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내가 얼마나 역부족인지 절실하게 깨닫고 그럼에도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열정과 하나님이 맡겨주신 우리의 사랑하는 가정과 교회 공동체와 우리의 도시와 이웃과 우리의 나라와 또 세상 곳곳의 선교 현장들을 생각하며 주님,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섬기게 하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에 느헤미야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듯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가진 힘이 있고 경력이 있고 또는 내가 할 줄 안다고 해서 지식이 있다고 해서 자신만만하게 살다가 교만하게 넘어지는 사람 되지 않게 하시고,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나 하나님이 하시면 하십니다. 주여, 오늘 내가 내 몫을 감당케 하옵소서. 오늘도 가정에서 일터에서 자신의 몫을 십자가 지듯이 성실하게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약할 때 오히려 강함 되시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십자가의 자리까지 낮아지셨으나 그 연약함을 통해 부활의 능력을 이루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따라서 오늘도 우리가 인생의 현실 가운데로 또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 지키기 위해, 또 섬기기 위해 우리가 져야 할 내 몫의 인생, 주님이 맡겨주신 십자가 믿음으로, 소망으로, 사랑으로 지고자 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현실, 우리는 연약하고 역부족이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소망으로, 사랑으로 밀고 나아가며 감당할 용기와 힘이 필요하오니 오늘 지치고 또 주의 위로가 필요한 모든 심령들이 예수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고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 어떤 형편에서든 하나님과 함께 사는 행복을 능력 삼아 넉넉히 이기는 우리의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주님의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렇게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또 교회 공동체를 위해, 우리의 이웃과 도시와 나라를 생각하며 우리의 각자 자리에서 일터에서 우리가 맡겨진 삶을 오직 믿음으로 살아낼 때에 하나님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 내 공로가 아니라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결단으로 주님께 기도하며 감사 예물 드리니 예물 드리는 손길마다 오늘도 도우시며 공급하시는 주의 은혜가 갑절로 부어지게 하시고 예물 쓰이는 곳마다 구원과 회복의 역사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길을 안다고 그렇게 생각했죠.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 길을 따랐죠. 하지만 이곳 절망의 창살 안에 주 내 맘의 문을 열 때 진실을 깨닫죠. 주는 다 아시죠. 나의 길을 내 삶을 다 맡깁니다. 내 길 더 잘 아시니 대답도 모르는 시험 문제처럼 주님의 뜻을 찾지만 다 알 수 없었죠. 시련의 세월이 내게 준 한 가지 다 이해하지 못해도 주 신뢰하는 것 내 주는 다 아시죠. 나의 길을 내 삶을 다 맡깁니다. 내 길 더 잘 아시니
부모와 자녀를 잇는 패밀리 아카데미에 많은 관심과 신청 부탁드립니다. 오늘 안산동산교회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동산교회에 처음 오셨거나 등록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계시면 손을 들어 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동산의 가족이 되신 분들께 우리 마음을 담아 환영의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등록하신 분들은 예배당 뒤편 새가족 환영실에 꼭 들려주시길 바랍니다. 교회 소식 안내입니다. 학습 세례 입교식이 9월 22일 주일 본당 1부부터 4부 예배 시에 진행됩니다. 신청은 9월 7일 토요일까지이며 자격, 교육, 문답, 문의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유아 세례식이 9월 8일 주일 본당 1부부터 4부 예배 시에 있습니다. 교육, 자격, 문의 등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9월 1일 다음 주 주일 예배 시에는 총회주일 세례교인 헌금이 있습니다. 총회주일 세례교인 헌금은 복음 진리를 수호하고 목회자 양성, 자립교회 지원, 선교 사업을 위해 사용됩니다. 세례교인은 의무 참여이며 1인당 7,000원 이상 헌금으로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한나소망셀 예배가 9월 4일 수요일 낮 12시 10분에 큰스폴에서 개강합니다. 문의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기당회가 오늘 오후 2시에 아가페 센터 7층 대회의실에서 있습니다. 셀 세미나가 8월 31일 토요일, 9월 1일 주일까지 무박 2일로 학교 예배당 3층 비전홀에서 진행됩니다. 큰손 맑은 샘 9호로가 발행되었습니다. 판매처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비전일 키즈 미취학팀 가을학기 양육학교를 모집합니다. 9월 27일 화요일 오전 11시부터 교회 홈페이지에서 선착순으로 접수합니다. 대상 기간, 인원 등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네 가정에서 결혼 예식이 있습니다. 12교구 이광호 집사님, 김영미 권사님 가정, 20교구 황선천 집사님, 김진선 집사님 가정, 23교구 신용태 집사님, 박혜숙 집사님 가정, 청년교구 황원중 군과 신민희 양의 결혼 예식이 8월 31일 토요일에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축하 부탁드립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 임명, 알림 모집 등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여기에 모인 우리를 찬양하신 후 김성경 담임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감화, 충만 인도하심이 삶의 현장에서
또는 우리의 섬김의 현장에서 역부족이고 힘에 부치고 연약할 때가 많으나 그럼에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또 사랑하는 가족과 교회 공동체를 위해 또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도시와 나라를 생각하며 오늘 각자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소망으로 사랑으로 우리의 현실을 밀고 앞으로 나아가며 주님과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힘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구하는 모든 성도들의 인생 현장 위에, 그리고 이 복된 날 동산의 가족이 된 이다혜 교우의 인생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